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우리 예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오늘은 또 제가 대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미디어 팀에서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목사님이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크린에 다 만들어 주셨네요. 예,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임팩트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배와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4월달 우리 예배에 관해서 잠깐 이렇게 4월달은 한 달 동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으로 올라올래다가 한 주 더 요한복음으로 밀어놓고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제가 굉장히 아끼는 설교예요. 예, 그래서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인데 앞으로도 계속할 설교고, 실은 지난 4주 동안의 설교가 그래요. 예배에 관해서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설교 4편인데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마음을 주께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예전에도 했었고 오늘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우리 청년들을 향한 도전의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음을 주께로, 우리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좋아지는데 운동들 좀 밖에서 하시죠? 예, 저도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밖에 산책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한 번은 산책을 하다가 공동묘지를 지나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공동묘지를 지나서도 산책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서 이제 산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어버드를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공동묘지 저만치에 곰인형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떤 애가 두고 갔나 보다. 근데 곰인형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보아오지 못한 광경, 보통 공동묘지에 가면 뭐가 꽂혀 있죠? 꽃이 꽂혀 있죠. 근데 인형들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기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무덤 가까이에 가보았는데 그 비석을 보면서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통 비석에 저게 실은 제가 찍은 사진이라 제가 사진을 저렇게 못 찍어요. 곰인형이에요, 제가. 예, 곰인형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예, 이렇게 비석에 날짜가 2개 생겨져 있죠, 보통. 첫 번째는 태어난 날, 두 번째는 죽은 날. 예. 근데 딱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은 날짜예요. 그리고 연도도 같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서 태어난 아기였겠구나. 예. 잘 안 보이겠지만요, 여러분, 저기가 1986년 7월 11일이에요. 네. 만약 살아있다면 벌써 37, 여러분들의 형, 오빠 뻘 되는, 아니면 비슷한 나이쯤 되는, 어떻게 보면 청년의 나이일 텐데, 그죠? 청년의 나이지만 그 부모의 마음에는 평생 아기로 기억되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쌍하다. 그리고 그 무덤을 뒤로하고 계속 걸어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불쌍해? 내가 더 불쌍하지 않아? 그죠? 저 아이도 만약에 37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할지 누가 알겠어요? 사는 것이 도리어 힘들 수 있을지 누가 그 속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4절 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그쵸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진짜 불쌍한 거니? 해 아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한 거니? 진짜 불쌍한 게 누구니 아들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또 쉽게 넘겨버릴 수 없는 말씀이죠.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참 불쌍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다 건강한 것 같지만 그죠? 아픔으로, 그죠?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린 사람도 많이 보게 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일찍 떠나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요,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성경의 욥이 무엇을 저주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때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지금 이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인생의 극심한 아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뭐랄까, 언뜻 보면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전도서 1장 1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5번이 나오는데, 헛되도다, 인생의 뻘짓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그것도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 지은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 우리 지금 열왕기상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죠? 뭐 지혜도 뛰어났던, 그냥 브레인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결국의 결론이 뭐예요? 인생이 헛된데, 헛되고 헛돼서 헛되대. v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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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ity. Everything is in vain. 그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동경하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여러분 돈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또 속된 목사 됐나? 여러분은 나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실은. 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또 되게 속된 되게 시킬러한 사람으로 보는데, 돈 많이 생겨서 여러분 밥 많이 사주려고. 나는 우리 화요일 모임 때 그냥 스테이크를 막 사주고 싶은데 막 그러면은 우리 가족 하루에 한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죠? 네. 그러면 우리 돈만 많으면 못할 게 뭐야, 그죠? 교회도 더 멋있게 지어올리고, 여러분 예배도 더 멋있게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그죠? 우리 돈도 많고, 여러분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헛되다.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은혜 받기 힘든 책이 전도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좀 우리를 치얼업 시켜주고, 만약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라면 전도서를 읽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만약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기분, 감정, 동기부여 이런 걸 넘어서서 나의 내면의 모습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더욱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은혜라면 여러분 청년 때의 전도서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책입니다. 만약 좀 기분 좋고 내가 꿀꿀한데 나를 업 시켜주려고 그러면 전도서 읽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싶다, 한 번뿐인 내 인생 그냥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도서를 꼭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복음에 도전받고 막 업된 다음에 복음과는 상관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는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진짜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태도를 내가 확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전도서의 키워드처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Under the sun,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33번이 등장을 해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전도서는 헛된데 뭐가 헛된가?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해 위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없으면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이 템포럴한 인생은 모든 게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해 아래서 일어난 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아래서 벌어지는 허무함을 얘기하다가 전도서 중간중간에 길잡이 역할, 등불 같은 거를 탁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줘요. 그게 뭐예요? 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 손전등 같은 그런 전구등 같은 것들, 문구들이 툭툭 나와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희열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길잡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잡이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불빛 보고 또 걸어가고, 불빛 보고 걸어가고. 근데 그런 책이 전도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뻘짓이더라 라고 이 말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7절에 살짝 중간 결론을 내려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여기서 길잡이가 나오는 거예요. 꿈이 많은 것들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앰비셔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많이 하고 아는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네 인생이 너한테 달린 양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그냥 떠들고 계세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쿨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잘 나갈 거야. 하나님 앞에선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거죠. 결국 결론, 하나님을 경외할 건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컨텍스트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는 예배라는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2절에서 3절에는 기도라는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서원이라는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1절만, 이 예배에 대해서만 포커스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1절만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어갈 일이다. 전도자가 여러분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나요? 조심하래요. 발걸음을 조심하래. 오늘 준호가 교회 오는데, 오늘 준호를 그냥 1부부터 봐서 너무 반가워요. 아까도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 우리 희봉이도 1부부터 3부까지 찬양하니까 그냥 한 2번 정도 우리 더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저는 청년 예배가 3부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 막. 우리 한 5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죠? 작년부터. 오늘 준호를 아침부터 봐갖고 너무 좋은데, 준호가 교회 오는데 제가 카톡을 보내요. 조심해라. 그죠? 교회 오는데 조심해라. 그죠?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의 발걸음을 조심하라. 섬뜩하지 않나요? 혹시 경찰이 스피드 티켓을 띄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해라. 여러분, 조심하면서 오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뭐를 살피라는 얘기일까요?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 바로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의 장소로 올 때 발걸음을 조심하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전도자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가? 바로 나오죠. 우리가 성경만 잘 봐도, 여러분 성경만 유심히 봐도 깨달음이 막 와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안다. 그냥 예배 시간이만 때우면 되는 줄 안다. 그냥 와서 그냥 예배 형식 갖추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줄 안다.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의 참 무서운 게 이거죠. 악인들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배 안 하더라 이러면 쉬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도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대요.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을 나름 본대요. 어리석은 사람도 종교활동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뭘 몰라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존경함이 없어요. 이게 성경은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시가서에, 그러니까 전도서, 시편, 잠언 이런 거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줄 알아요?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악인은, 우리는 막 범죄자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혜서에서 악인을, 어떤 사람을 악인이냐, 하나님에 대한 리가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막 대단한 나쁜 짓을 해야 그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하겠죠. 그런데 인생은 올바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한 리가드가 있이 살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저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그냥 여기 나가면 내가 잘 드렸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창세기 4장,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누구와 누구의 예배? 창세기 4장? 누구와 누구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 예. 때가 돼서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아벨은 기른, 목축업으로 기른 그러한 양떼 중에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건 한 가지,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네, 창세기 4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예배자와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예배 드리는 행위와 그 예배자가 구분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건 뭐예요? 내가 예배자로 그분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제물과 함께 예배로 드려진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됐다 이런 예배가 있으시대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 살다가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해 위에 계시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없는 분 취급하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배 드려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던데? 누구 잘못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나쁜 사람 취급해요. 그렇죠? 여기 교회 가도 저기 교회 가도 뭐 그저 그렇던데 뭐. 나를 감동시켜줄 예배를 찾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예배를 드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딜 가든 그죠? 나를 예배 드리게 하지 못한 그런 예배 인도자가 잘못된 거고, 그런 찬양팀이 잘못된 거고,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설교자가 잘못된 거고, 저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항상 나의 예배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맡겨놓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서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리어 안색이 변해요. 가인처럼. 왜 안 받으시냐고. 그죠? 왜 나는 예배가 떨리지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예배와 그 예배자를 결코 떨어뜨려서 보지 않으세요. 택배는 그렇지 않아도 되죠.
저는 한 번도 제 택배, 저희 집에 배달 오는 아마존 박스를 어떤 사람이 배달해 줬을까 하면서 제 링 카메라를 되돌려 보지 않아요. 택배는 상관없어요. 아무나 갖다 주면 돼요. 그쵸? 근데 예배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나에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지예요?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청년들이니까 그냥 제가 좀 항상 말을 좀 필터 없이 해요. 하나님이 그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냥 다 받아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누가 남이 쓰던 거 주면 기분 나쁘잖아. 짜투리 주면, 내 시간 다 쓰고 짜투리 시간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그거 꼭 받아주셔야 돼요? 어제 밤새 피곤하게 놀아놓고 주일 예배 와서 졸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도 왔으니까 고마워해줘야 돼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다 쓸 거 다 쓰고, 그죠? 예배 와서, 그죠? 그냥 반쪽짜리만 그냥 때우다 가면 그 하나님이 그지예요? 그런 거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우리 누가 정말 이런 걸 다 줬어? 엑스프레이션. 한 번은 저한테 누가 맛있는 걸 줬는데 엑스프레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모르셨겠지. 모르셨겠지. 네. 우리 그렇잖아요. 먹다 남은 것도 우리 서로한테 잘 지나가지만 않으면 오프 안 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늘 찌꺼기 같은 거 우리 드리면서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딨냐 이거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발걸음을 조심해라.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말 애써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거는 게 뭐냐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일주일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라고. 그럼 예배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들을 컬티베이트하고,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지 안 달라. 그게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알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밤에는 좀 아웃고잉 하는 것도 참고 행하는 것도 좀 참고 너무 늦게까지 하지 않고 저녁 먹고 일찍 집에 돌아올 줄도 알고, 그죠? 밤에 다른 거 유튜브 쇼츠 보다가 1시간 보려고 했는데 집에 누워갖고 새벽 3, 4시까지 보지 말고 그것도 참아내는 것이 예배의 첫 시작이란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여기 와서 그냥 목소리 터져라 막 크게 찬양한다고 그것도 좋지만 그게 예배를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죠? 단순히 안 빠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악한 사람도 가인도 예배를 드리더라. 전 청년 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내 예배가 이런 예배 되지 않게 해주세요. 뒤집어 말하면 단순히 예배 드렸기에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안 받으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결론을 내려야겠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세요. 다만 가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그냥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렇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어텐티브하게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냥 흘려보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앞뒤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만 조금만 생각하면서 봐도 답이 나온다고.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고 있기 때문이죠. 죄를 다스릴 마음이 없어요. 죄의 유혹은 의인에게도 와요.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은 와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은 어때요? 죄가 바로 네 문 앞에 있대요. 바로 여기 있는데 너는 거기에 기빈 하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죄의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끌어내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이라든지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라든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라든지 너무나 지나치게 어떻게 해버리는 중독의 문제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요. 암만 발버둥 쳐도 그거 안 끊어내면 예배 안 살아나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주 호소해요. 잔소리 같겠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거든. 저는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성품 좋아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너무 나이스해. 근데 병을 못 고쳐줘. 그럼 좋은 의사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살려내고 싶어, 영적으로. 그래서 늘 호소해요. 그것을 좀 끊어내라고. 듣기 싫겠지만, 또 저 얘기하겠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을 살려낼 거라고. 예배가 달라질 거라고. 그것 한번 경험하면 이전 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 맛을 봤거든요. 저라고 죄의 유혹 없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떳떳하게 말씀 전하려고 그 유혹들 다 이겨내요. 그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죄를 지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전할 거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이겨내고 지나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그것들을 결단하면서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요. 내 손으로 죄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내 마음으로 죄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입술로는 거친 말들 해가면서 어떻게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반드시 받아주시고 예배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제가 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혹시 나는 이 거룩한 곳을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강도들의 소굴이 뭐예요? 예배를 어떤 곳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곳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곳으로. 나도 이것에 길티하지 않나요, 주님?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을 예배하고 왜 예배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이 시간, 그죠?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이 시간, 그 시간을 싸구려를 만들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세속적인 곳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거예요.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시간이 진짜 거룩하고 진짜 존귀한 시간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사람들 보고 밥이나 먹으러 가지, 얼마나 이 거룩한 곳을 싸구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가장 거룩한 시간을 그냥 내 네트워킹이나 하는 시간으로 봐. 네트워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 공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 차고 기도가 가득 차고 예배가 가득 차게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 1도 없고, 그죠? 그냥 이쁜 자매 있나, 근사한 형제 있나, 오면 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래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은반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나는 여기서 얻는 가락지 하나에 만족해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설팅 하는 거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도구가 되어버린 예배,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도구로 전락되어진 예배, 사랑이 없는 의무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 지난 3주 동안 얘기해온 거죠. 이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반갑지 않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속에 또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보자 이거예요. 1절 말씀,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단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예, 한번 그걸 읽어주세요. 새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죠. 전도서 5장 1절. 네. 아까 우리 읽었었는데, 예. 그렇게 바치지 말고 뭐 하래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예배의 본질이 뭐에 있대요? 듣는 것에 있대요. 듣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말 성경에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실은 원어로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듣는가에 대한 강조보다는 뭐예요? 들음이라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는 뭐냐? 그냥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태도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응답, 무슨 말씀 주실까 듣기를 사모하며 오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 발걸음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꼭 기도하면서 오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이 예배가 없으니 예배가 다 무너져. 1부부터 3번 드려도 안 돼. 그런 태도가 없으면요. 5번 드려도 안 돼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러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셔서 그분을 갈망하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듣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령하세요. 헤렘 전쟁은 무엇이냐? 싸그리 멸절시키는 전쟁이에요. 갓난아이가 할 거 없이. 우리의 윤리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겁니다. 헤렘 전쟁, 그 가축도 다 진멸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전쟁, 항상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이 악한 이방 족속을 심판하는 방법이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사울에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뭘 하느냐?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예요. 어이구 저 값어치 나가는 저 소, 와 값어치 나가는 저 양, 저거는 정말 버리긴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명하시지 않냐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내가 가장 좋은 걸로 골라온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익스큐즈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경청하다 할 때의 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한자를 잘해서는 아니고 저도 찾아보니까 알아요. 경이 뜻이가 뭐냐고. 경청, 청은 듣는 거겠죠? 근데 경의 뜻이 무엇인가? 기울이는 거래요. 기울이는 거. 예. 머리를 기울이는 뜻이래요. 들을 때. 여러분 몸을 기울이고 머리를 기울이면서 무엇을 기울이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인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들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할아버님 사랑하세요? 그분께 마음을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며 마음을 기울이는 것. 저희 아내가 대번 알아요. 제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지 안 기울여서 듣는지. 사람도 알아요. 우리 애도 알아요. 제가 마음을 안 기울여서 들으면 우리 애도 쪼잘쪼잘 얘기하다가 아빠 바쁘구나 그리고 가버려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나의 말에 말을 기울이. 저는 저한테 많은 청년들 와서 얘기해도요, 딱 알아요. 보면 들으려고 왔는지 말하려고 왔는지 알겠어요. 사람도 알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듣는 게 아니야. 자기 얘기하러 왔어.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입 아파서 안 해요. 저 시간 낭비하기 싫어. 그러냐고. 그래, 잘해보라고. 기도하겠다고. 사람도 대본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사람도 아는데, 얘가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정말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정말 들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사울처럼 혹시 내 욕심,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거기에 예배라는 딱지 딱 붙여놓지 않았어요? 기도라는 딱지 딱 붙여놓고, 신앙이라는 딱지 딱 붙여놓고, 실은 하는 건 다 내 욕심, 내 생각 가득 차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런 딱지 딱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속으시냐라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싶대요.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냐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냐고. 그럼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뜻을 보여주시면 진짜 순종할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진짜 알고 싶어요? 주님, 저 남자가 제 남자친구인지 알려주세요. 청년 때 그런 기도 하죠. 귀여워요. 저도 했어요. 주님, 저 자매의 마음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걔 아니야.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구하죠. 근데 정말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내가 순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이 너가 진짜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일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 보류하세요. 왜냐? 말해도 안 할 거 뻔한데 지금 얘기해주면. 그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컬티베이트 해나가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직장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직장에 갔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직장에 서 있을 것인지 그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도,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정말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 딱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보증수표 하나 붙여놓고 싶어서? 그 마음, 그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면 정말 순종한 마음을 있겠는가. 네.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은 절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을 우리는 구별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이 듣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진짜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냐고.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없는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가 될까요? 예배는 드렸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나인 예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되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국 우상숭배로 갑니다. 내 행복을 위한 우상이에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종교 수단. 정말 우상숭배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예배를 얼마든지 우상숭배의 더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신을 섬겨요? 그 신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미신들을 섬겨요? 아니,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끈을 여러 개 잡아. 점도 보러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불교도 가서, 절도 가서 몇천 배도 하고, 교회도 와. 그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끈을 다 잡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끈 하나만 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잡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기복적인 예배로 흘러가지 말고 가장 고귀하고 존결한 예배, 그것을 세속적으로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예배를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데디케이트하죠. 아마 11개상을 큐티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대번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 90%가 여기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큐티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준호? 하영, 우리 해야겠죠. 큐티에. 그죠? 네. 여러분이 저를 지금 우리 얼마 전에 큐티한 내용인데, 일주일 전에 한 내용인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나는 말씀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예. 여러분, 11개상을 큐티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전을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11개상 8장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을 누구게로?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마음을 주께로.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예배의 본질. 마음을 주께로.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원어로는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incline 하는 거, 기울이는 거. 여러분, 전도서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울이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 우리의 마음을 incline 하는 거, 그분께 stretch out 하는 거,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bend 되는 거, 기울이는 거. 이것이 예배라고요. 이것이 예배예요.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실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요. 혹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한정량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너무 쏟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사역해 오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는데, 그죠? 여러분, 제가 너무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 어떤 날은 그런데요. 패스터 제이가 오늘 왜 이렇게 앵그리 하냐고. 앵그리 안 해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앵그리 해요? 전혀 앵그리 안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죠.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왜 자꾸 이렇게 맛있는 거를 탁 차려줬는데 왜 자꾸 샘플링만 하고 가지? 나 여러분 배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응? 그냥 아이스크림집 가서 샘플만 하나씩 먹어보고 집에 가버려. 나는 그냥 워플콘에 그냥 3스쿱 한번 왕 넣어갖고 막 입에다 다 넣어주고 막 먹여주고 그리고 보내주고 싶은데, 그냥 교회까지 와갖고 살짝 발만 담갔다가 집에 가는 듯한 느낌. 물 그냥 들어오지 좀. 수영장에 좀 들어오지. 그냥 방에 넣고 은혜 받았어. 그렇게 돌아가요. 아니, 거기서 놓고 무슨 은혜를 받냐고. 들어오라고. 진짜 한번 적셔보라고. 그죠? 수영장에 한번 깊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기 싫잖아. 나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인데, 네. 그런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죠? 그 마음을 다 채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못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쏟기에는 다른 것에 쏟는 마음이 너무 많아. 돈에, 진로에, 연애에, 즐기는 것에, 향락에.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 온통 쏟아버렸으니 하나님께 쏟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너무 쏟아부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쏟아부을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좁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클라인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클라인 한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그 목사님 따님이 같이 왔는데 처음 보는데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내한테 기대요. 아내가 감동을 받아요. 처음 봤는데. 가는데 저한테 허그해줘요.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한테 인클라인을 좀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 품에 거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꼭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오늘은 아예 제가 작정을 하고 왔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제가 되게 아끼는 설교라고. 아끼는 설교를 빨리 하고 집에 가기엔 너무 아까워서 설교 한 30분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예. 화장실 브레이크 줄까요? 괜찮아요? 예. 오늘 아예 그냥 수련회, 너는 수련회 느낌 나지 않아요 오늘? 예. 오늘 아주 수련회 느낌 생각하고 와버렸어요. 일찍 끝날 생각 하지 말고 한번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잘 우리 좀 오늘 적용점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15년 전에 요즘처럼 고화질이 아니라 미안해요. 15년 전 동영상이라 저 동영상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자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이올린의 천재라고 찬사를 받는 유명한 사람, 당연히 세계적인 큰 무대에서만 연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연주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슈아 벨이라는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되느냐? 분당 $1,000. 믿어져요? 분당 $1,000. 시간이 아니라 분당 $1,000.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물급 마이스트로죠. 네.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자슈아 벨을 섭외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동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범한 서치에 되게 평범한 청바지 그리고 모자 차림으로 역시 그냥 음대생인 것처럼, 그죠? 워싱턴 DC, 뉴욕이 아니네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 아리글에 따르면 3.5 million 35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저는 바이올린을 잘 모르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거래요. 네. 그런 바이올린이래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 몰라요. 네. 그런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저 여자가 한 말 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어떤 사람은 슬쩍 보고 어떤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 자기 할 일 하러 갑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저거를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저는 노티스 했을까? 여러분은 잠깐 멈춰서 보셨겠어요? 말하자면 43분 동안 지하철역에서 무료 연주회를 연 거예요. 이분의 몸값으로 한다면 지금 연주회가 43,000불짜리 연주회인 거죠. 맞나요? 분당이니까.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네. 네. 43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주자가 하는 그 음악회, 무료 음악회. 근데 43분 동안 그곳을 지나간 사람의 숫자가 약 1097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 제가 세봤더니 약 7명 정도 되는 사람이 발길을 멈추고 자슈아 벨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0.7%. 겁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혹시 0.7%만 예배하면 어떡하나. 참 웃긴 건지 슬픈 건지 이날에 자슈아 벨이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43,000불짜리 연주회를 해주고 자슈아 벨이 번 돈 32불. 우리 엔지니어들보다 못 벌었어. 우리 엔지니어 시급이 그래도 한 5, 60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 스카솔즈 목사님이 지은 책에서 실은 이 예화를 봤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코앞에 있는 아름다움도 얼마나 쉽게 놓치는지 모른다. 정말 코앞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매그니피센트한 거를 가장 다이나믹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 정말 코앞까지 왔는데 다 놓치고 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정말 세상에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성경을 향한 메시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정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졸고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서 그냥 세상 생각, 다른 생각, 내가 두고 온 일 생각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문제들만 묵상하고 가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의 그분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그거 하나 관심 없고 그냥 살짝 거들떠보고 가버리기엔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주 반복된다면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 진주를 진짜 개한테 줘버렸다고. 진주를 돼지한테 줘버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값진 거를 그냥 싸구려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고. 얼마나 땅을 치면서 한탄하시겠어요. 내가 음대생인데 자슈아벨 콘서트에 가려면 티켓을 몇만 불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그 지하철역을 지나가 버렸다면 저 영상을 보면서 그 음대생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겠어요. 내 눈이 바보라서, 내 귀가 막혀서 내가 자슈아벨을 못 봤구나.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익스페리먼트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익스페리먼트의 이름을 Pearls Before Breakfast. 야, 진짜 시적이죠. 기가 막히죠. 뭐 때문에 진주를 놓친 거예요? 야, 그 아침 식사 같은 짧은 일상. 야, 아침 식사 굶고도, 저녁을 굶고도 가서 볼 만한 근사한 연주인데, 그죠? Pearls Before Breakfast. 그죠? 그 아침 식사, 아침에 바쁜 가운데 진주가 있는데 그냥 바쁜 일상에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일상, 해 아래 것에 묻혀 살다가 정말 해 위의 것을, 그 glimpse of glory,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싸구려 취급하고 지나가는, 그 아름다움을 미처 보지 못하는, 너무 해 아래 거에 그냥 매몰되어 있어서 The glimpse of glory from heaven,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혹시 마음이 계속 차 있진 않으셨어요?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고 놀러 갈까? 내일 있는 일은 어떻게 할까? 예배 1시간 드리면서도 여러분 다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진 않으셨어요? 마음이 온통 해 아래 것에 기울어서 그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우리도 전도자가 말하는 그냥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그리고 냉소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재륜 목사는 저 앞에서 좋은 얘기 해줘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호소하고 있을까요? 스카솔즈 목사님이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워싱턴 DC의 지하철역에서 울려 퍼지는 대가의 음악에 무관심했던 1070명의 영혼들처럼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께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바로 코앞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에 무감각한 채로 살아간다. 그래서 청년을 볼 때에 재밌는 것에는 막 반응하는데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속 터져요. 미어져요. 좋은 음식 보면 너무 좋다고 인스타에 올리기 바쁘고 귀여워요.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반응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청년들이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기해요. 자그마한 것에도 반응하고 자그마한 음식에도 감동하고 자그마한 선물에도 기뻐하고, 우리 아들 보니까 게임 되는데 보스를 못 깨다가 갑자기 깨면 야! 하고 막 소리칠 줄 아는 아들인데, 그런 인생의 사소하고 작은 것에는 막 감동하고 반응하는데 정말 그 코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는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청년들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저는 에스겔서를 늘 묵상해요. 생기야 부러우라고. 제 목회하면서 그래요.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그때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하신다고. 주께서 하신다고. 저도 물어보세요. 저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뼈가 살까요? 이 시대의 청년들, 하나님께 메말라버린 청년들,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기야 불어오라고.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면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우리 청년들, 이 시애틀 땅의 청년들, 영적인 것에 너무나 메말라 있는 청년들,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부어주시면 살아나지 않겠냐고. 하나님 제발 좀 부흥의 불길을 좀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해주시면 우리 시애틀 땅에 부흥이 올 텐데, 여러분 그렇게 메말라 있지 마시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나야죠. 뼈가 만나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돋고 일어나야죠.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제발 좀 해달라고. 제발 좀. 우리 마라나타 청년들 보면서 가슴이 아파 터질 때, 하나님 나 정말 하기 싫어, 못하겠어요. 시애틀 땅 청년들 보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내 삶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왔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변할지 모른다고.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생기가 반드시 불어올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해요. 제가 제발 부탁해요. 청년들한테 그 귀한 시간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라고. 우리 혹시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 제가 호소해요. 그 귀한 시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될 믿지 않는 영혼도 있다면 내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지금 그 진주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말라 있지 말고 예수님께 반응하라고.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멀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끌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 더 기쁘고 잘 살까? 해 아래 것에 있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께 무감각하기는 참 쉬운 청년의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제발 가만히 대지 말라고. 말씀 억지로라도 좀 보라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서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 좀 봐보라고. 가만히 두지 좀 말라고. 나를 가만히 두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가만히 두지 말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기에 결국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고.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자만이 가장 의미 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목매다는 그 돈이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역설적으로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그것을 도리어 내어놔야, 여러분들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놔야, 그래야 진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맨날 4주 동안, 다 4달 동안 목이 터져라 설교하는 겁니다. 진정 영원한 것, 진정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이 썩어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여러분, 그 태어난 죽은 아이의 무덤 제가 계속 생각해봤어요. 걸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감사해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역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열심히 뛰는데 안 돼요. 섬기면 섬길수록, 열심히 사역할수록 더 가난해져요. 베풀어야 되니까, 주고 싶으니까. 자기 밥그릇 다 챙기는 목사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더 엑스트라로 해야 되고. 근데 열매는 안 맺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근데 그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 주신 거예요. 저한테 고백이 다시 바뀌어요.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왜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더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떡볶이 참 좋아해요. 그래도 뭐 여행이라도 더 갈 수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 아니요,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생각나더라고요. 눈물을 쏟으면서 드렸던 찬양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 인생의 고통들은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통이 있어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렸던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순간 있어서 감사해요. 이거 하나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주님, 예배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해 아래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해 아래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해요. 하나님과 추억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는데도, 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도 모르겠는데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내 예배를 바르시고 내 마음을 인클라인하면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결국에 이거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그런데 고개가 끄덕끄덕 떨어지는 거, 그 시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였던 시간들,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분께 내 마음을 다시 스트레치 아웃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네, 하나님. 자슈아 벨의 동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사람들보다도 마지막에 어떠한 한 여성분이 한 얘기, 그분의 얘기가 마음에 꽂혔어요. 아마 자막으로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연을 끝까지 지켜본 그 여인이 말하는 거 어떻게 말하냐? It was fantastic. 제가 집에 가면 늘 하는 고백, 하나님, It was fantastic.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집에 가면 아무리 힘든 사역들이 있었어도 집에 가면 항상 하는 말, 하나님, It was fantastic day today. It was fantastic.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It was fantastic.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know you. 난 당신을 알아요. 이게 모든 걸 바꿔놓더라고요. I know you, Lord.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It was fantastic. 힘든 날이든 좋은 날이든 사역이 잘된 날이든 안 된 날이든 하나님, It was fantastic because I know you.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It was fantastic.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응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You are fantastic.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진정 appreciate 할 줄 아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You are fantastic.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울임 없이, 경청 없이 그냥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마음으로 혹시 평생 예배해 왔다면 시간 그것에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해 아래 것들에 묻혀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에는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스트레치 아웃하고 인클라인하고 밴드하는 그런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